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니며 내게 내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내 아들과 아들과 내 내 자손의 자손의 귀에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내가 여호와인 여호와인 줄 줄을 알리라.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면 내일 내가 내가 메뚜기를 메뚜기를 내 내 저녁에 저녁에 하리니 하리라. 메뚜리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형제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이는 내 내 아버지와 아버지와 내 조상이 조상이 땅에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고 바로에게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는 누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너희와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하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광야의 길 3월 20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 광야의 길이란 묵상집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으로 본문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이고 이어서 9번째로 흑암 재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한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이집트,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게 바로가 이 방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젖줄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둘째는 개구리가 뒤덮는 재앙. 세 번째로는 이가 들끓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한 재앙이고 다섯째는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임한 돌림병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악성 종기 재앙이고 일곱째가 우박 재앙, 그리고 오늘 말씀인 8번째 애굽 전역을 뒤덮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드는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째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숨은 뜻과 이유가 있었어요.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바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을 떠나 이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재앙들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고자 원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신들을 믿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재앙을 본 자들과 재앙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었고, 훗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을 두려워한 이유도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재앙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앙이 더해갈 때마다 사람들은 온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여전히 고집부림으로, 그래서 8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 바로와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애굽의 온 땅을 휩쓸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 신하들에게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거듭 명령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이 바로의 신하들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자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만난 바로는 타협을 합니다. 아니, 잔꾀를 냅니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의 이 말은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장정만 보내면 그들의 가족이 애굽에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막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허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잔꾀를 쓴 것입니다. 서로 좋게 윈윈하자는 지혜로 보이는 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한 협상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어리석고 아주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혜로 보이는 이 바로의 제안. 하지만 모세는 이 제안을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묵상집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이 말은 장정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참으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 일부만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일부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와 우리 삶의 전부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국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일부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통해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내 평생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을 신이라 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자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데 인생의 목적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속적인 재앙, 광야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갖 증거를 보여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길에 인간적인 적절한 타협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여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세상은 내 앞에 닥친 재앙,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세상과 내 욕심과 적절하게 타협하여서 적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광야의 길에 닥친 환경을 핑계로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꾀를 부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진정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종교인밖에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고난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재앙 같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꼼짝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가두어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 냇물에서 잔잔한 돌들을 치워버린다면은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인인 라이스라는 여사는 고난이야말로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재앙 같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한 2달 전에 저희 딸이 갑자기
열이 나서 급하게 이제 업무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얼젠케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열이 왜 나는지 몇 가지를 검사하게 되었고 귀에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평소에도 이 귀지 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제대로 빼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고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났습니다. 결국 의료진과 함께 이 귀지를 빼야 했습니다. 저희 딸에겐 순간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저항을 하고 울고 소리를 쳤지만은 저와 의료진은 온 힘을 다해서 아이의 팔과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 세게 꽉 붙잡았어요.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귀 안에 귀지를 빼고 치료를 했어요. 아이에게는 순간 재앙, 큰 고통이었지만 이후에 우리 아이는 회복의 기쁨을 알게 되었죠. 참 자유를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꼼짝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재앙이 임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길 원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쉽게 벗어날까 하는 인간의 얄팍한 지성과 이성으로 바로와 같은 잔꾀를 부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 아닌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그 시간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알리는 복된 신앙 성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와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광야 인생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그 발걸음에 등이 되어 어두운 광야의 길에 밝은 빛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각자의 삶에 재앙과 같은 고통과 무게로 힘에 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신호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또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그리고 온 천하에 그 하나님을 알리는 증거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